우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아버지께 참 소망을 두는 자라면은 불안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없겠지만은 우리는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받는 징계가 바로 온역이요 전염병인 줄도 모르고 아직도 회개할 마음보다는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재앙을 자초하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떠여지지 못하고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진리에서 일탈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징계와 채찍인 줄 알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며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변질되어서 악을 행하여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실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직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짓의 역사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터전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초대교회에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여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여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력이 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속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속히 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조목조목 드렸습니다. 소득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 줄로 알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여 감사의 물 드리며 또 저 미얀마를 위하여 산소호흡기 헌금도 드리며 육신의 생명을 살려서 영혼을 구원한 후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끝없이 선교 사업을 합니다. 아버지 작지만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땅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온역으로 시달리는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선제 반능력 조치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조치하고 또 문자를 보내드릴 것이니까 교회 문자에 유의하시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있을 때까지 문자를 기다리시고 교회가 처신을 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은 아주 이방인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이들, 메시아를 메시아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때로는 산으로 피하시고, 왜냐하면 아직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표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저 소아시아로 도망을 갔지만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바위에 굴을 뚫고 지하에 동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도 예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거는 어떤 박해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과학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방법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지금 이 재난이, 이 재앙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예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온역을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신다면은 정부에서도 명목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정부와 대항하고 예배를 정식으로 방해하는 일은 용납이 안 되지만은, 교회가 할 것은 또 교회가 지켜야지요. 교회가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온역을 과학적으로 행정부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꾸 모이지 말라는 거죠.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교회는 오히려 모이게 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불신 세계에서는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영안이 뜨여져야 되겠구나. 어제 국회 야당 법제상임위원장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기총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동성연애는 아직 우리나라의 시기상조다. 우리 정서에는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양에서도 그런 폐해들이 있었다. 나 그 소리 듣고 참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 문화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고 시기상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동서양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서양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목사님이 서양에서도 이걸 아직까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고 우리 동양 사람 한국은 더더구나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는데 이렇게 서두르면 되느냐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받을 거예요? 근본적이고 진리의 근원을 몰라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시대의 흐름을 그냥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앞을 내다봐야 돼. 뭘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장차도 있으면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부터도 내가 나를 실망하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지도자들에게 영안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더 심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이것이 인간에게 걸러져 나오는 게 박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진리의 진술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거두어 가실 거고, 코로나를 거두어 가시면은 방역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염려가 퇴직 후에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노후 준비가 염려예요.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뭐 인생은 길지 않다, 뭐 장수의 비결, 뭐 아침마다 좋은 거를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은퇴를 했구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말을 열심히 하면 사람일수록 노후 준비는 됐지만은 죽음 후의 준비, 천국 준비는 안 됐다는 반증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는 사는 동안에 물질의 노후 준비를 한 게 끝이 아니고 천당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준비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맞는 말이죠.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후 준비는 하면서 사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노후는 아무리 길어봤자 20년, 30년, 40년이에요. 그나마 그 시간도 지나가고 말 시간이지 멈출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믿음 준비해서 천국에서 받을 멸류관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이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이라는 말이 뭐예요? 파이어티라는 말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안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가진 그런 용어인데, 이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양심이 아니라, 내가 선이라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행복한 사람.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려워요. 저도 아버지가 참 두렵더라고. 그러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직전 CIA 국장도 하고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 패권 국가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미국은 상하원 중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80명 이상이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가의 국가관이나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이념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처럼 소용돌이 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이든이 들어서면 난리가 날 줄 알았지만 아니요. 트럼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어가야 되는 것은 이어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근본적인 가치나 추구하는 이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예배자는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질 뿐만이 아니라 시편 1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경건한 예배자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경건한 예배자예요. 그리고 경건한 기도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는 사람이 경건한 기도자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 흔들리는 자, 요동하는 자는 경건한 기도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기도자는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시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앞에 고하는 것이 경건한 기도자예요. 경건한 가정이 뭐예요? 경건한 가정은 예수님,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면은 경건한 가정이에요. 경건한 사회생활이 뭡니까?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변화되고 가는 곳마다 내가 모범이 되면은 그 사람은 경건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칭을 말하는 거지 어느 한두 가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매인 것이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법에 매여 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아버지 법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닮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되고 예배와 기도가 짐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경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단계, 경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편 84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은 내가 경건의 맛을 아는군. 경건의 맛을 아는 사람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포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예수를 닮아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처음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님 닮기를 참마음으로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경건 생활이 짐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교회의 메인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내가 기도를 하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고 나는 얼마를 금식을 했고 나는 얼마를 11조를 드렸고 나는 얼마를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무늬를 보이는 거지 실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이기 위해서 드린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억지가 된다면 아직은 경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기도를 억지로 하고 안 나오는 찬송을 억지로 부르면 노래이지 찬양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은 아직 경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편안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 생활이 행복한 이유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경건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9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법은 불법이고 들여다보면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는 거,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두고 이니 권리 다른 법을 만들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과 맞대응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아담에게 끝없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마저도 자족하지 못하였어.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탄이 자족하지 못한 마음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고통 끝에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자족이라는 게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자족의 기준이 육신으로 기울어져 버린 사람은, 자족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야 되는데 자족의 기준이 육신으로 기울어져 버린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추한 죄를 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족하려고 하다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게 돼.
대통령을 하면서도 물질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범죄자가 되고, 대통령을 마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까? 시장을 하면서도 불의한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건강한 가정생활,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창피하고 쪽팔리게.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도지사를 하면서도 거짓거리를 하고 감옥에 가 있고, 광역시장을 하면서도 거짓거리를 하고 시장자를 내려놓고, 죄에 사로잡혀 살다가 감당이 안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체는 사탄의 정체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서 그 무덤에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경건한 가정생활의 기준을 말씀해 두었다면 그런 구질구질한 욕심에 부추김을 당하지 않을 건데, 가정생활이 경건하지 못해. 가정은 자식이 있든 없든 부부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 합쳐져 있으면 그거는 건강한 가정이에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예요. 그 부부라는 경건의 기준을 모르니까 창피하고, 세상에 얼마나 온 인류 역사에 온 지구상에 쪽팔리는 일이야. 그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괴로워서 자살한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면은 그 가속도는 2배로 빨라지고, 추진력은 엄청난 욕심을, 그 힘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 힘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해. 마약도 처음에는 한 번, 나중에는 그 배로 추가되는 거예요. 배로 추가된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게에 못 빠져나옵니다. 죄도 마약이에요. 자꾸 죄를 짓는 거는 마약이야. 그거는 마약에 빠진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이길 힘이 없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들, 이 욕심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절제하도록 시켜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보고 탐내지 않을 수도 없고 명예 권력의 욕심을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절제해 주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죽는 날까지 끝없이 자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번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족의 비결을 주었어. 바울과 같이 가난하나 부하나 빈부의 비천에 관계없이 스스로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성도들이 자족의 비결을 성경에서 얻고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분깃을 알아요. 분깃을. 시편 16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출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좀 되면은 막 에스컬레이팅을 해가 올라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추락을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야, 내가 용량이 이거보다 더 크다. 그건 다 교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준비는 다 됐는데 뛸 수 있는 필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필드를 자기가 만들어야지. 예? 자기는 자기가 있는 일, 자기가 하는 그 목회에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의 수를 두고, 수가 왜 중요합니까? 최소한으로 300명만 되면 내가 한번 뛰어보겠는데 300명 되도록 만들어야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구역을 넓혀줘. 왜? 구역에 자를 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분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자족할 때에 그 경건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를 대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어보세요.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물질의 욕심을 가진 사람,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욕심에 빠진다. 멸망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이대로 족하라라고 하시는데 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욕심이 있느냐? 어떤 욕심이 나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니, 돈이 있으면 후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욕망과 욕심, 그건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일하게 인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독수리도 막 새끼를 훈련시켜가지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만들지, 먹을 걸 평생 쌓아두고 너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진 않아. 근데 후손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건 꼭 인간만이에요. 근데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기는 걸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줄로 지어진 분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을 댈 수 있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미가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미가 선지자가 멸망당할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줄로 되어준 분깃의 줄을 댈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의 근거는 뭐냐? 경건에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은 줄로 되어진 구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확장되어져 가고, 물질로 확장되어져 갈 거고, 명예와 권력으로 확장되어져 갈 거고, 건강한 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막 성령을 돈 줄로 놓고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네 마음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 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받는, 여기에는 네가 아예 관계도 없고 분깃 뗄 것도 없다. 성령 충만의 분깃에서 제외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분깃이 없다면은 그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게 예수 믿는 거 당연하지요. 우리는요, 어쨌거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분깃이 커야 돼.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아멘.
하나님이 이 넓은 공간에 전기불을 하나만 주시겠어요?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불도 많이 준다고. 에서와 같이 경건의 기준을 모르고 육신에 관하여서 먹으면 배부른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에서 같은 아들에게 이삭의 유산이 물려지겠어요? 안 물려집니다. 야곱이와 같이 장자권이 귀하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귀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할 때에 그 복이 내게로 물려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실은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해 준 거 말고는 실제로 물질은 하나도 준 게 없어요. 밭을 줬어요. 노를 줬어요. 아무것도 준 게 없다니까. 그런데 야곱이는 경건이 뭔지를 아니까 그 지경이 넓어지고 물질의 복까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가 그게 문제지. 저렇게 복받고 저렇게 유지하는 것은 그 조상들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조상들로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도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 땅끝이 어딥니까? 시작한 데서 다시 돌아오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거됐으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 땅끝이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면 사람이 구질구질해지지 않는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면 사람이 구질구질해져요. 아주 추하게 돼요. 자손들도 추하게 돼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는 싶은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는 이웃이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해요? 그건 박해가 아니죠. 세상 구조를 법으로 바꾸었어. 불법으로 바꿔가지고 그 법 안에 살도록 압력을 넣는 게 그게 박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백성으로 사탄이 만든 법 아래로 끌어들여서 살게 만드는 거. 그게 박해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박해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박해가 오겠죠. 그런데 아직 재난도 재앙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심판이고 그저 징계일 뿐이지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지구가 지금 온 천지를 몸살을 하고 난리지만은 그렇다고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 전에 일어날 일, 재앙이에요. 전에 일어날 징계예요. 이 징계와 재앙의 의미가 뭐냐? 예수 바로 믿어라. 회개해라. 네가 뭐 때문에 교회 나가느냐? 목사 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나가느냐? 교회가 본질에 바로 서라. 기에르케고르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외에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감사해요. 아직 우리는 박해까지는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해를 아무나 받느냐? 아니에요. 사탄의 정보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 박해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박해인지 핍박인지 징계인지는 뭘로 아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읽어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재앙과 징계가 죄 때문이라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만이 아름다운 거지. 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면은 백해무익한 거다.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감히. 한국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과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지, 아니면은 선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지. 만 이게 재앙이 징계인지 비박인지 여러분 영안이 떠였으면 스스로 구분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불의와 불법이 승행하는 이 시대에 의를 지키다가 손해를 봐도 행복해야 돼. 손해를 보고도 행복해져야만이 경건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나 손해를 봐도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이때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하면 얻어먹는구나. 예수님을 막 보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먹는 욕. 선을 행하면서 받는 욕. 아무도 몰라주지만은 교회 와서 구석구석이 청소하고 화장실에 청소하고 그러면서 혼자 느끼는 기쁨. 내가 아버지 집에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가는 기쁨.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화장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통째로 들고 가면서 기쁨을 누린다? 그거는 불경한 사람이지. 도둑질을 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쾌감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선을 베풀고 아무도 모르지만 선을 베풀고 느끼는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하니까 경건의 기준이 잘못 입력이 된 거예요. 경건의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먼저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런 행복을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 선물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는 이유는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이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어.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막 잘 나간다. 잘 나가는 게 뭐냐? 법을 어기고 나는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가는 게 기준이 돼버렸어. 아직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말 한마디만 하면 꼼짝 못해. 그런 의식이 아직도 잔재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행하면서 그게 잘 나가는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경한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 세상 법으로 막을 수가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영적인 세계의 정부, 영적 정부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행복해하는 이것이 사회의 폐해가 됩니까? 누구에게 악을 끼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심에 주어진 자유, 이거를 막고 뺏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사회나 국가의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 성읍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을 어기자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영적인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믿음을 권력으로 뺏으려고 한다면은 참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한 나라들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결국에는 다 망했어요. 왜? 영적 권세까지 사탄의 정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요.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 지금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주의 국가들이 잘 산 나라가 있는가? 다 망했어요.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사업도 망하도록 하면 망하게 되는 거고, 잘 되게 하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진리의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선택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 실천하는 힘에 대단한 힘을 발생시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경건하게 살아라고 하면은, 아이 세상에 목사님 거꾸로 살아라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진리를 깨우치면은요, 거꾸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바로 사는 게 이게 사는 건데, 진리 안에서 살아라고 가르쳐 주면은 거꾸로 살아라는 걸로 들린다면은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 세상만 아니라 금생만이 아니라 내생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 어디에?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 생명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건을 맛본 사람, 경건의 맛을 체험한 사람은 금생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모양은 있는데 능력 자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빨리 돌아서라. 빨리 그 사람하고 거리를 멀리하여 떠나라. 여러분, 경건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능력은 대단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요.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예요. 경건한 삶에서 나타나는 힘의 에너지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오늘도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고요.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거는요,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나를 인도하시지, 기도를 축적해 놓은 사람은요, 때를 따라 내가 아무 데나 단락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빼주는 거야. 기도로 저축한 거나 알아서 다 빼주더라고. 이게 내 간증이에요.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경건 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하나는 회칠한 무덤이고 무늬밖에 없어. 하나는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아니, 남들은 주일날 소풍 가는데 나는 교회 가는 발걸음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행복해야 하고, 소풍 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봐야 돼. 그렇게 보여져야 경건에 이른 사람이에요.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기쁨과 행복으로 느껴져야 그게 경건에 이르렀다는 증거예요. 경건은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무늬가 아니에요. 경건한 삶 속에서 발생되는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경건의 힘을 가지고 경건의 맛을 체험하고 경건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경건한 자에게는 내생과 금생의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멸류관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경건에 푹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열매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들어와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경건의 맛을 알고 경건의 열매를 얻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